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우리 김홍전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 청년부가 이번에 시카고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홍보 영상입니다. 젊은이들이 뜨겁게 또 은혜를 받으러 가는 자리인데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참 좋을 것 같지요.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흥회 때 받은 은혜도 컸지만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은혜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고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님 아프실 때 신기하게 저도 한 주간 몸살이 나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카톡으로 말씀 나눠주시고 격려의 메시지 보내주시고 기도하자고 말씀 나누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는 때에 따라 채우시고 돌보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 7교회의 위치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7도시가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서신으로 이렇게 왔을 때 어느 지역에만 도착을 하면 이렇게 한쪽에서 말씀을 봉독하고 옆 마을로 가고 이렇게 쭉 소아시아 지역을 돌도록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교회가 마지막 교회 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만 가도 어차피 둥글게 원을 그리고 쭉 한 바퀴 돌아오시기 때문에 어쩌면 라오디아 교회에 주었던 그 메시지가 좀 가장 중요하게 모든 것을 권면하고 또는 경고하고 책망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로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난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것을 마치고 난 지금에 각자 은혜를 받은 것들을 나누었고 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쯤에
한 번 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그 경고는 무엇이었냐면 딱 한 가지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덥든지 뜨겁든지 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왜 주님은 교회가 차든지 덥든지 한 것을 이야기하셨을까? 주님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셨다면 이것은 심판의 경고인데, 교회 안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이 메시지가 순환서신의 형식상 모든 메시지의 마지막에 오게 하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 내치리라. 저는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들었던 용광로 비유가 있는데요. 뜨거운 쇳물은 불순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이 용광로의 쇳물의 디자인이나 제품의 목적이나 아니면 계획이 정해지고 나서 그 틀에 맞춰서 쇠를 차갑게 식히고 나서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좋은 비유가 있더라고요. 아마 유리를 녹여서 하는 그 공정을 한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유리도 열에 가하면 액체 상태로 녹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 막대기로 그 끝을 퍼서 반대쪽에서 입으로 불면 그 유리가 풍선처럼 이렇게 커지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커진 상태에서 이것을 디자인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만지면 그 유리가 글래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이쁜 장식품도 되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뜨거워 녹아있는 유리에 힘껏 힘을 주어서 불면 불수록 유리병이 커지는 그 원리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한껏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부풀게 되는 원리와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뜨거운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가운 교회는 사랑 없는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 바로 이 뜨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뜨겁기만 하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찬 목사인가 아니면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나누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본인의 경험담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다른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세습이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가 세습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다른 외부에서 그 젊은 목사님을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 교회에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이 보기에는 예배가 열정도 없고 힘도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한 주간 세상사에 시달리다 오신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큰 소리에 깰까봐 조용히 설교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뭘 하게 되셨냐면 모든 예배를 뜨겁게 찬양과 또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로 바꾸려고 집회도 만드시고 많은 것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자, 이 교회는 정말로 부흥했을까요?
물론 이제 부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줄고 하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오히려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신앙훈련이 강해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설교도 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편했고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대상을 정리하시는 사찰 지사님께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사님, 예전 목사님과 저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글쎄요, 예전 목사님은 뭐 유난히 하는 게 없으셔서 제가 뭘 비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새벽 예배가 마치고 제가 강대상을 정리하려고 올려다 보면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방석에 눈물 자국으로 젖어 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사찰 집사님이 비교하셨던 점은 겉으로 보이는 뜨거움은 없지만 진정성을 찾으려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고자 애쓰시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 목사님의 신앙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한 교회이지 차가운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교회는 차가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다, 뜨겁다, 이런 온도차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뜨거워야 되고 사명에 불타야 되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모인 곳에 모두가 뜨겁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것은 형체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움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쇠가 뜨거움 속에서 아무리 연단되어도 결국에는 차가워져서 차갑게 되었을 때 그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처럼 공동체의 방향이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추려면 차가움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사람 둘이서 대화를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뜨거워져요. 그러면 그게 점점 싸움으로 가지 뜨겁다고 서로가 열정에 불타서 대화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방향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또 그 속에 진리의 정신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차가운 정신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좀 안타까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뜨거운 소명을 받고 이곳에 왔는데 그 뜨거웠던 영성이 저 차가운 지식 때문에 식어버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더 뜨겁게 기도를 해야지 이런 책들은 왜 보는 겁니까? 라면서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지식이 자기를 위해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차가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성을 죽인다고 한다면 굳이 지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버려야지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영성과 지성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다른 면모일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영성으로 보이고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게 지성으로 보일 뿐입니다. 목회를 아주 오래 한 바울 사도가 가장 힘들어했던 교회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너무 뜨거운 것을 추구하다가 종말론에 빠져서 그만 항상 종말론만 설명하는, 종말이 이렇게 올 것이고 세상의 멸망이 이렇게 올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설교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속하신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에서도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인은 그 삶을 하찮게 여기고 인생에 대한 교훈을 굉장히 가벼운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잘못된 메시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종말에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메시지가 아니라 저런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조언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때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을 해라,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신앙만으로도 신앙의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공동체의 신앙관이 바른 신앙관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담고 있는 형태를 바르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 그 받은 은혜 우리 거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는 언제든 소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멸이 되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라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 보통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나는 은혜가 많이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 안 하죠. 나는 괜찮은데 단지 시험을 받았어요. 나 시험 받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은 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흐트러짐 혹은 불안이나 갈등이 생겼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든 마음이 생겼을 때,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죄를 짓는 결과로 가면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내를 이루어 온전케 되면 시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 분이시지 시험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은혜가 식는 것 같은데 이게 시험이 될지 시련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능 시험, 대학 입학 시험을 두는 학생들에게 이 답은 이거라라고 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부를 앞둔, 시험을 앞둔 너희들은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맞아야라는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특징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 좋으신 분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으로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시험이냐 시련이냐 혹은 사망으로 가느냐 온전함으로 가느냐, 이 결과의 차이는 바로 이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연단하실 때, 우리를 녹이신 후에 그분의 디자인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모양을 빚으시고 이제 차갑게 식히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식어져 가는 나는 알기 힘듭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로 다시 뜨겁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여러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지혜도 조심하라고 구분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기와 자랑을 위한 지혜는, 다시 말해 너를 위한 거야. 이 이야기는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해주는 이야기야라고 하면서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너를 위한 이야기라고 하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신앙인은 조언도 충고도 가려서 들어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는 첫 번째가 성결한 겁니다. 그 다음은 나만 성결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착한 겁니다. 남을 긍휼하게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은 진실된 겁니다. 거짓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지혜, 나 자신의 이익에 밝은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을 잘하는 지혜,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함을 추구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러한 지혜를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 삶이 되고 길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합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삶이지,
나만 위한 삶, 이런 것은 은혜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참 지혜를 구하셔서 온전함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를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복신앙을 가리켜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는 복을 구했고 그 결과 물질의 복은 있지만 참 신앙 정신은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뜨겁기만 해야 한다고 차가운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분들처럼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해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만의 주인이실까요? 아니면 이 몸과 이 세상에서도 주인이셔야만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다 보면 결국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교만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하시고 도우심을 바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도 그 의미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복만 구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지만 그 반대로 내 삶에서 그 복들을 전혀 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설교도 어쩌면 더 큰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작은 것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것이지 그분의 뜻과 나라를 멀리하는 행동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필요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치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할지,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족 때문에 속상한 일 있습니까? 돌을 닦듯이 내가 신앙이니까 인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께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